은혜를 참 많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은혜로운 수련회를 잘 했습니다. 그 수련회를 하고 그 기억나요? 제가 딱 랄랄라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안 나왔어요. 그 제가 딱 나올 때 그거를 김세인 목사님하고 세미나실에서 2시간 동안 연습했거든요. 그 한 구절 부르려고 안 외워져. 김세인 목사님도 그거 안 외워져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 진건 목사 와서 우리 연습하자고 그래가지고 세미나실에서 계속 부르고 틀어놓고 연습을 했는데 딱 마이크 들고 올라갔는데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제가 딱 올라갔을 때 강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서로 놀랬지. 안 나오니까. 근데 그저께 차에서 아무튼 이렇게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상처는 아닌데 좀 그랬어요. 아무튼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부르려고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주은이가 따따따 이러는 거예요. 그게 랄랄라로 들리더라고요. 아까 듣는 사람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가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장 많을 거예요. 내가 있으면 헌금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싶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없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게 관계. 야,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해서 보니까요. 진짜로 이거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 그릇을 키우는구나. 별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뭐 모르는 분들도 아니고 교회 분들인데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거 딱 하면서 그 전에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서론에 속지 말아야 했어요. 왜냐면 아직 본론도 수련회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겠더라고. 이 관계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서론이거든요. 사실 보면 싸우는 이유, 짜증나는 이유, 분내는 이유, 화내는 이유 다 서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같은 말이겠지만 이거 두 개를 포함한 말이겠지만 이 무능. 저는 저 말 이해합니다. 왜? 저도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뭘 해도 안 돼. 잘하고 싶죠, 당연히. 근데 뭘 해도 안 돼. 또, 뭐, 여기는 학업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어른들은 업이 될 수도 있겠죠.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거 보면, 진짜로 안 돼요. 여기서 보면 안타까워. 먹고는 산다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과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 네 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데 할 수 있는가?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있어요. 정교인 수련회 이번에 제일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400, 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어요. 근데 대략 한 450명? 작년보다 한 100명 이상이 이렇게 더 오셨는데 이런 거 숫자가 적을 때는 한 사람이 싹 다 움직여도 돼요, 사실. 그리고 그게 더 편해요. 중고등부 임직원들 여기 서 있죠. 여러분들 없이 저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왜? 내가 하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라고 지시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게 더 편하다니까요. 내가 하고 내가 끝내면 되지, 이 힘을 가지고는. 근데 450명, 500명 이게 넘어섰을 때는 이게 없으면 무너져요. 그거 나중에 엉망진창 된다고. 그게 뭐냐?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유목사님이 그랬죠. 전도를 하든 선교를 가든 이게 없으면 이거를 안 하고 돌아온다? 그건 전도 선교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속되지도 않아요. 그게 없으면. 그게 뭐냐? 시스템이에요.
잘 봐요. 경제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자기가 무능한 이유도 그렇고 업에 성공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어떤 자기 삶의 체계 시스템이죠. 이게 없으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야. 정교의 수련회를 볼까요? 요번에 원래 있었는데요. 요거를 다 풀어서 각 분과별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해놨더니 알아듣지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돈 받는 분한테 가가지고 방내나래. 이해됩니까? 돈 받는 분한테 가가지고 방 이거 달라고 했다라고 자기는 얘기했기 때문에 방 내놔라 그거예요. 또 자기하고 아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는 수련회 취소했다 그거야. 그러니까 돈 내놔래. 행정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이게 안 세워진 거예요. 이게 요거를 세워보려고 요번에 다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일을 맡겨봤는데 많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달을 잘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소통도 많이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잘 봐요. 저희 정교회 수련회가 만약에 1000명, 2000명 가는데 자기한테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방 달라고 그랬다. 몇 명이 그럴까요? 1000명 이상으로 수련을 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왜 사람들이 이 네 가지 문제를 힘들어하느냐? 자기 삶에 이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보면요, 요거 없어요. 경제 시스템. 돈 있는 대로 들어오면 있는 대로 써버려요. 없으면 가서 빌려 또 나. 왜? 경제에 관한 시스템이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제가 무능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내 삶에 무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늦게서야 깨달았지만 여러분들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에 진짜로 최고로 성경에 성공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17장 2절에 자기의 규례대로 그 사람의 시스템이 있었다니까. 자기만의 뭐 있었어요. 이게 조직적인. 그러면 기계처럼 살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두 인물이죠. 성경에는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뭔가가 삶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해봅시다. 복권을 수십억 수백억을 당첨한 사람들, 복권 당첨된 분들 조사를 해보면요, 90% 이상 다 망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 삶의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막 쓰고 사기당하고 나중에는 사기꾼까지 돼 있더라고요. 왜? 그 많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 당첨됐다고 직장 다 때려치워 막 쓰고 다니는 거예요. 90% 이상이 다 망해 있어요. 첫째로 어저께 윤 목사님이 그 대의 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있어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제자 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통할 수 있는 묵상.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일 잘 되고 싶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대단하게 묵상을 하는 말이냐? 아니에요. 진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세요. 뭐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 뭐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로 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학자들도 뇌에 연구하는 학자들도 또한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한 얘기가
뇌의 구조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뇌 구조 바뀝니다. 여러분들 공부가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뇌 구조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학자들이 하기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왜?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뇌의 시스템이지. 그렇잖아요. 올바른 생각과 그 뿌리가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말해서 가게 뿌리 체질이라고 그러죠. 가고체.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런 문제들로 힘들어하느냐? 그것이 각인돼 있고 뿌리가 내려져 있고 체질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몸의 시스템을 바꿔요. 이거는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나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40일 동안 또 집중을 시킵니다. 몸의 시스템. 운동이라고 볼까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김준건 목사님 다리 두 군데 인대 다 끊어지고 수술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고생했는데도 또 공차합니까? 이래요. 저는 제 몸의 시스템 그걸로라도 해야 돼요. 물론 저는 운동을 좀 노동처럼 합니다. 노동처럼 해요. 주일날 만약에 공 찬다. 그 다음날 거의 기어 나가요. 너무 힘들어. 다리 후들거리고 막. 그래도 저는 이거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녀요. 뭐 사역을 하든 뭘 하든 수련회를 가든 뭘 하든 저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택시기사와 비슷하게 운전한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택시기사분들은 그래서 수시로 운동하시거든요. 새벽이든 주말이든 이렇게 나가셔서 자기 몸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운동을 하면서도 진짜 집중할 수 있는 뭔가 나옵니다. 한 곳에 이것도 같이 요즘에 저도 이 호흡에 대한 거 많이 생각하게 돼요.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이 몸이 살짝 가요. 늙어가나 봐요 진짜. 선생님들께 죄송한데 그래서 요거에 진짜 필요성이 점점점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스펙에 대한 시스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 어떤 자기만의 취미나 장점 같은 거요. 스펙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올림픽 한참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올림픽에 나와 있는데 직업이 뭐냐? 올림픽 나왔는데 국가대표로 나왔는데 직업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 말고 의사, 판사,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운동을 국가대표를 취미로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직업이 뭐냐고 딱 보니까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어요. 이거죠. 자신만의 또한 장점이 있어요. 다 있어요. 자꾸 단점만 보려고 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거 스펙을 쌓는 거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고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그 인사이트 수련회를 사천으로 갔어요. 제가 살던 곳이고 일본 회사를 다녔던 그 지역이라서 딱 잘 아는 곳이라서 갔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저께 이 말씀 딱 들으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뭘 말을 알아들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일본에 있는 현직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일을 가르쳐 줬거든요.
이제 회사를 이제 막 세운 거예요. 일본에서 한데 우리나라에는 3군데밖에 없고, 물론 전 세계에 흩어진 회사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LG하고 이렇게 비슷했어요. 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지라든지 이렇게 됐는데 직원 3,300명 중에 제가 4번이 237번이었어요. 이제 막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말로 얘기를 하는데 뭘 알아들어야 하죠. 그래서 결단을 하고 학원을 등록을 했지. 학원을 등록을 딱 해서 히라가나 가나가나를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근데 회사에서는 히라가나 가나가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지금 이 기계가 어떻고 저쩌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는 히라가나 아이고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학원 때려치우고 그 기계에 대한 매뉴얼을 가져온 책이 있단 말이에요. 매뉴얼 가져와가지고 한문하고 일본어로 된 사전 사고 한글하고 일어로 된 한일 사전 2개 사가지고 이 매뉴얼 넣고 퇴근하자마자 공부한 거예요. 하루에 2-3시간씩 히라가나 가다가나 이틀 만에 끝내고 했지. 왜 당장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매뉴얼을 마스터를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목사님 퇴사할 때는 거기에 계신 부장님이 그랬어요.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지만 부장님이 그랬어요. 나갔다가 뭐 다른 거 없으면 다시 들어오라고. 언제든지 받아줄 테니까. 그죠? 이거는 사람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최고가 돼버려야 돼요. 그런 스펙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갔는데 저 사람은 빨리 회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는 서비스에 못 올라가요. 이래야지.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잡을 정도 돼야지. 우리 교회에 청년 한 명이 있더라니까요.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회사를 취직을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나 봐. 한 6년, 7년 이렇게 다니고 이제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돈을 모아가지고 몇 천만 원을 모았더라고. 모아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회사에서 부르더래요. 불러가지고 이랬대요. 원하는 급여 얘기해라.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회사에 남으라고. 이 정도는 돼야지. 반대로 또 한 청년을 잠깐 이렇게 다락방을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회사 거기 있는 사무실에 계신 그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살짝 듣게 됐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쟤는 좀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랩런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이 랩런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맨 사장 욕하고 월급 작다. 왜 이런 일을 시키냐. 늘 불평불만이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최고로 가야 돼요. 준비를 해서. 그러면 이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얘기라니까요. 상황이 조건이 좋아서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고의 스펙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10% 안으로 1% 안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까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김정건 목사님은 10%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만해져야 되느냐? 아니면 더 낮아져야지. 그리고 1번에서 4번을 다 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전도 시스템. 이 중심이 돼야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고, 반대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산 임마누엘교회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가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모르겠구나. 나랑 얘기 다 돕니다. 그죠? 움직이고 난리를 쳐도 그 가운데 중심은 안 흔들려요. 우리의 중심이 결국 이들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단한 거 말고 가장 정상적인 사람한테 하나님은 사람 붙여요.
참 정상적인 사람. 전도가 막 대단하고 어렵고 막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요번 최근에도 이렇게 다락방을 3군데를 들어가는데 한 군데는 이 찜집이에요. 찜 뭐라 해요? 찜 가게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하루에 3그릇밖에 못 가요. 찜 가게 크게 해요. 명천동에서 크게 하는데 하루에 3그릇 판대요. 얼마나 전문성이 없었습니까? 근데 또 그분한테 가서 다락방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가야지.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마약하는 친구하고 또 이제 양산에 정신질환 문제 있는 친구하고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저께 용목사님 살짝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엘리트들은 진짜 엘리트는 아침 시간이요. 진짜 엘리트. 살짝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 자, 오늘 요엘서 2장 28절 31절 결국에는 렘넌트 7명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하나님께서 세상이 힘든 걸 아시고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하잖아요. 진짜로 악해요. 어저께도 사건들 사고들 보면 어떻게 자기 딸을 자기 아들하고 같이 뭐라 그러냐면요. 개를 죽인 이유가 뭐냐? 개에게 악령이 들렸다. 악령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개를 죽였어요. 개를 죽였는데 이 딸이 25살입니까? 3살입니까? 딸이 잠깐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목을 조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 딸이 그 개에게 씌었던 악령이 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죽여버렸어. 자기 집 화장실에서. 나중에 보니까 목이 잘려서 이렇게 나왔더라고. 자기 딸인데. 말도 안 되죠. 자, 그런 시대에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아무리 세상에 악하고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겨낼 수 있도록. 요새 가장 많이 있을 겁니다. 가정 문제. 결론 빨리 내리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성령 충만했던 요셉이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거기서 응답하신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 부모님 만나겠을까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모세, 성령 충만했을 때의 모세,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죠? 광야에서. 그때의 성령 충만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좋은 기회예요. 사무엘, 말씀이 끊긴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염불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잊지 마시고. 다윗, 자, 지금의 환경과 조건들, 다윗은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우리가 가기 싫은 곳
하기 싫은 거, 보기 싫은 거, 이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한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가면 죽는 데인 줄 아는데 우리는 그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럽니다.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바누아투 가라면 가요. 갈 수 있지 왜 못 가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살짝 바뀌더라고. 김현우 주목님이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또 이게 소문내지 말고. 공차다가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저기에 출연해서. 왜 김현우 주목님이 강 목사님한테 공을 잘 안 주니까 바누아투 가겠네 이렇게 농담한 거라고요. 그걸 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요. 바누아투 그거 뭐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 자, 여섯 번째.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 보십시오.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니까요. 영적 싸움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렇죠. 850대 1로 칼 갖고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했지.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 싸움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거꾸로 말해서 성령 충만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 영적 싸움하게 돼 있습니다. 엘리사. 자, 이거는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따르는 법부터 배우세요. 이해되십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자를 따르는 법부터 배우세요. 그래야 지도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나 따라옵니다. 보스와 리더와 지도자는 다르다고 했죠. 먼저 따르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 마지막 바울. 성령 충만함을 놓고 진짜로 기도할 때에 배설물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민하고 막 싸우고 이러는 거 보면 다 이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짜증내고 하는 이유 다 이거예요. 고민하는 이유들.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을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요엘서 2장 28절 31절 말씀이 그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결국 미래를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감옥에서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두 사람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펜싱 선수 금메달 땄죠? 불쌍해요. 네? 누가 불렀어요? 저요. 네. 불렀어요. 네? 그냥 불렀어요. 아, 선수 이름 불렀어요. 그 선수 이름은 모르겠고 이 펜싱 선수가 10대 4로 치고 있었을 때 앉아서 한 말 알죠?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거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선수. 이관왕 했던 양궁 선수.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금메달은 둘 다 땄어요. 이 사람은 나였습니다. 금메달 따놓고 나중에 허무함이나 어떤 상실감 때문에 문제 오겠죠. 불신자라면. 이 양궁 선수, 이 사람의 좌우명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국가대표 대학교 4학년 때 국가대표 처음 됐는데 지금 나이를 보니까 30살이더라고. 늦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좌우명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나는 아는데 그 뒤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1등을 하든 예선 탈락을 하든
대신에 능력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참 올림픽이 되고 있는데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반칙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걸 보고 말씀을 넘어갑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다시 저를 얘기를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봤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에이 우리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 꿀리고 눌리고 기죽고 풀죽고 그래요? 부럽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런 사람들 앞에서 기죽고 풀죽고 눌리고 복음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유혹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유혹을 해요. 저희 형님이 제가 신학 한참 하고 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네, 저희 형은 이제 욕을 잘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몇 번 얘기했어요. 몇 번. 야, 미친놈아 밑에서 그거 뭐하냐고. 올라오라고 내가 한 달에 5,600원 줄 테니까 그때 내가 사례가 얼마 받았느냐 10원도 없을 때 올라오래요. 5,600 줄 테니까 밑에서 뭐하냐고. 저희 누님도 그러더라고. 사업을 하시니까 매형이 서울에서 올라오라 충분하게 집 주고 돈 줄 테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유혹하는 사람도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상한 유혹을 해요. 복음하고 상관없이 내가 인본주의 쓰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의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고 성전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크신 이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 때문에